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연약한 자들을 환영할 우리의 의무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1절을 숙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역적인 문제들의 논의를 시작해서 그 논의 전체를 지배하는 주도적인 원리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가 제시한 첫 번째 경우를 숙고하고자 합니다. 어떤 특별한 음식을 먹는 문제, 특히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하나의 분명한 계명이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어떤 결론에 이르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직 해석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에서 겪는 많은 고통은 아직 그럴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른 컴퓨터 기독교를 좋아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즉시 컴퓨터를 쳐서 해답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 같은 것이 없습니다. 사도는 이 문제를 다루는데 한 장 전체를 할애합니다. 단번에 훌쩍 뛰어 성급히 어떤 결론으로 나아가지 말고 결론을 향해 계속 나아가다 결론에 이르러야 합니다. 다른 국면들에서는 점프를 해도 되지만 결론을 낼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한 자와 강한 자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엽적인 문제들을 다룹니다. 지엽적인 문제지만 사소하게 여기고 별 중요하지 않다 여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엽적인 문제라고 하면 이건 사소한 문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지엽적인 문제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을 범하는 경우는 본질적인 문제들보다는 지엽적인 문제들에서 잘못을 많이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잘못을 범해서 넘어지기도 쉽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지엽적인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관계가 깨지는 경우들이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 지엽적인 문제고 주변의 문제들이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시험 들고 실족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또 얼굴 붉히고 싸우는 문제들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거의 다 지엽적인 문제들이거나 지엽적인 문제들도 아니고 아주 하찮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신칭이 가지고 싸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교회관 갖고 싸우는 경우도 없어요. 우리가 서로 의견 차이를 갖고 대단히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또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 지엽적인 문제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지엽적인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번에 어떤 결론에 이르는 그 성급한 태도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결론에 이를 때는 신중하고 또 사려 깊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 결론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도출하기까지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또 사고와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본문 2절을 읽으십시오. 바울이 제시하는 첫 번째 경우를 함께 숙고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것들을 달고 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모두 똑같은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각기 다른 난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1.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종류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까? 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종류의 고통을 겪고 있었을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통상적으로 겪고 있던 고통은 이것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율법의 계명들을 계속 지켜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구약 율법의 그 규례들을 지킬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문제를 갖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원칙은 구약 율법은 세 가지로 나뉘잖아요.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으로 나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들어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데 구약 율법은 도덕법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시민법과 의식법은 적용되지 않아요. 적는 걸 보니까 잘 모르고 있는 모양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의식법과 시민법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하지만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음식에 관한 규례는 의식법에 속해요. 의식법 중 정결법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그런 것까지 체계 있게 배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이에요. 알다시피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의 규례들을 배우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의식법에 정결법이 나오고 정결법에 음식 규례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부정한 음식들은 먹지 말아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뭐 돼지고기나 비늘 없는 물고기들은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유월절 같은 경우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되었죠. 또 유기병을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이 자신들이 과거에 지켜왔던 이 구약 율법의 음식 규례를 가 지금 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문제로 많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런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강한 그리스도인은 못 되겠죠. 아직 음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강한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못 되겠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연약한 그리스도인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어떤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필수사항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율법에는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이 있는데 도덕법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이 되고 나머지 두 가지는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이 모르면은 여러분은 혼자서 성경을 묵상할 때, 구약을 묵상할 때 도대체 이것이 나한테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나 맨날 읽으면서 혼자서 회의에 빠질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것을 나한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지? 본인이 읽고 있고 묵상을 한다고 하지만
그냥 완전히 헤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없으면 제대로 묵상할 수도 없겠죠. 그리고 이걸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계속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 어려워요. 물론 믿음이 강하다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히 일단 기본적으로 믿음이 강하다는 거 하는 것은 헌신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순종도가 높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런 어떤 믿음의 결단이 강하다는 뜻이죠.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사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은 아니에요. 성숙한 데까지 나가려면 이게 또 한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런 진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가 필요해요. 근데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두 번째 문제. 또 다른 안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회신전에 입교되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종류의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까? 네. 교회에는 회심 전에 이교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종류의 고통을 겪었는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고기 먹는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고기 먹는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이교도들은 이교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이교도들은 그 이교 신전에서 고기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사람들은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가 시장에 나온 것을 사람들은 사서 먹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으면 더러워진다고 여겨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교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이교도 출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나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들은 우상에 바쳐진 고기들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에 해당이 되므로 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할지라도 그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건 우상 숭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음식, 특별히 고기 먹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 숭배에 해당이 되므로 먹어서 안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를 할지라도 그걸 먹는다고 해서 우상 숭배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이것이 당시 초대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도 그랬고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골로새 교회도 그랬던 걸 보면은 다른 당시 초대교회도 대부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세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고기 먹는 것을 삼가는 문제에 있어서 또 다른 요소는 채식주의였습니다. 1. 사도 바울 당시에 교회 안에서 채식주의가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바울 당시에 교회 안에서 채식주의가 문제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당시 초대교회에서
채식주의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기독교 혼합사상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 혼합주의 때문이었어요. 기독교 혼합주의. 그러니까 기독교와 다른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상과 결합된 것입니다. 기독교 플러스 또 세상의 사상. 그래서 기독교 혼합주의가 나온 것이에요. 이단적인 사상인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8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네. 그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는 이런 잘못된 사상이에요. 읽으세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줌이라. 네. 읽으세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음식에 대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대 교훈은 이것입니다. 3절 하반절 밑줄 부분입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요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음식은 먹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할지라도 제사 음식이라 할지라도 무당이 굿하면서 만들었던 음식이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먹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라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핵심 교훈입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피를 먹어도 됩니까? 순대를 먹어도 됩니까? 저는 순대를 먹지 않습니다. 그건 의학상, 건강상 안 먹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교리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선지를 먹어요. 왜냐하면 뭐 그 속에 뭐 눈을 좋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뭐 거의 먹을 기회도 없지만 주어진다면 이런 먹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의학상 건강상 피를 먹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많은 독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음식에 대해서 말하는 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버릴 것이 없다.
이것이 음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리는 정의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버릴 것이 없다. 하지만 의학상 필요에 따라서는 먹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건강상 이게 안 좋다 싶으면 안 먹는 게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혼인을 금하고 그리고 고기를 먹지 말라는 그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교리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1세기에 매우 인기 있었던 그 개념들을 혼합한 사상이에요. 이런 혼합 사상은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기독교와 신비주의, 또 기독교와 금욕주의, 또는 기독교와 철학, 기독교와 심리학,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타틀 같아 보이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뭔가 부족하다는 뉘앙스를 줄 수 있는 제목들입니다. 이런 제목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훌륭하지만 세상의 철학까지는 다 포용하고 있지 못하지 않나? 그러니까 기독교를 부인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일 요소들이 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탁월하다. 하지만 우리는 심리학적인 요소를 심리학까지 성경이 다루고 있는 건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심리학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리고 그 가르침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배워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기독교와 철학, 기독교와 심리학 이런 식의 타이틀을 달고서 세미나를 하거나 또 이런 가르침들을 널리 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날 그래요. 오늘날 또 기독교와 신비주의.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흐름 이면에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 혼합주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뭔가 부족하니까 거기에 뭔가를 세상 것을 하나 슬쩍 갖다 붙이는 것이 좋아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탁월한 분이지만 기독교가 훌륭한 종교지만 그래도 심리학까지 다 포함하고 있진 않잖아. 철학이 세상 학문이지만 거기서도 배울 게 있잖아. 이런 식입니다. 신비주의, 이 신비주의 영성이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지. 그 신비주의 영성이 얼마나 훌륭한 건데. 이런 식인 거죠. 이런 것을 제임스 패커는 온탕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온탕주의.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떤 뜨거운 것도 아니고 세상에 차가운 것도 아니고 기독교의 뜨거운 것과 세상에 차가운 것을 이렇게 섞어놔서 그래서 완전히 기독교 온탕주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임스 패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맹비난을 해놨어요. 그리고 보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도 우리는 그리스도만은 충분하다. 그 책에서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언급을 하셨더라고. 아주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셨더라고. 그런데 이런 흐름이 어디에 나타났냐면 골로새 교회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영지주의를 받아들였잖아요.
골로새 교회에 이런 흐름이 아주 강했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죠. 당시 초대교회에도 널리 유행하던 사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 나중에 2장에 보면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뭐 율법주의, 또 철학, 또 신비주의.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채식주의에 대한 어떤 입장입니까? 네. 오늘 본문은 채식주의 자체를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채식주의 자체를 다루지는 않아요. 채식주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건강과 의학적인 측면에서 채식주의는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식이요법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종교적인 문제로 삼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채식주의를 기독교와 연관을 시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돼요. 채식주의를 기독교와 관련을 시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이런 잘못을 범했던 이단 중에 하나가 안식교예요. 안식교는 채식주의를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물론 채식주의만 하라고 그렇게 교리화시키지는 않았지만 안식교인들은 거의 상당수가 채식주의자입니다. 뭐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상업적인 이윤의 목적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리얼 중에 켈로그 아시죠? 그거 뭐 브랜드 그게 안식교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일종의 켈로그 박사가 만든 시리얼이에요. 그래서 고기들은 그래 육식은 안 좋으니까 건강에 안 좋고 또 환경에도 안 좋고 무엇보다도 창세기 1장 29절 말씀에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안식교는 창세기 1장 29절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타락 전 인류에게 주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원래 음식은 채소와 그리고 씨 맺는 과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은 곡물과 그리고 과일과 채소 요 세 가지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근거해서 그들은 채식주의를 엄청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채식은 먹는 게 또 귀찮잖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이 시리얼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리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리얼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 아마 그 켈로그 박사일 겁니다. 그래서 그 시리얼 중에 켈로그가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그걸 많이 팔아서 그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근데 실상 그 켈로그라고 하는 시리얼이 사실상 건강에 좋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당분이라든지 나쁜 요소들도 꽤 많이 들어있어. 건강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 어쨌든 안식교는 종교적인 이유로 채식주의를 엄청 강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채식주의자예요. 물론 채식주의가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근데 이런 경우는 잘못된 것입니다. 채식주의를 본인 건강과 의학상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기독교가 교리적으로 말하고 기독교와 관련시켜서 채식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채식을 기독교 신앙의 일부로 여기는 것은 잘못이에요. 종교적인 의무로 여기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채식주의자가 돼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전에 채식주의에 열풍을 불게 했던 분이 이상구 박사님이세요. 그분이 안식교인이셨다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안식교에서 나와서 뭐 정통 기독교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믿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강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1.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음식, 특히 고기 먹는 문제를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믿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고기 먹는 문제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고기 먹는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약율법의 음식 규례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 하나,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음식 먹는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웠어요.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율법의 음식 규례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음식 먹는 문제에 있어서 뭐에 매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웠던 겁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부터 23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네, 15절 16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이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대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여기서 음식 먹는 문제를 다룬다기보다는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하는 그 문제를 다루는데,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음식이잖아요.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아니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이 대원리입니다. 그리고서 주님은 지혜롭게 이것을 또 나누어서 반복을 하세요. 17절. 우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원리입니다. 음식에 대한 원리예요.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그 음식은 사람을 절대로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돼지고기든 또 비늘 없는 물고기, 장어든 아니면 발굽이 갈라진 짐승이든 안 갈라진 짐승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율법에 기록된 의식법, 안의 정결법, 안의 음식규례, 이것들이 더 이상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폐기되었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오신 이후에 이것들이 폐기가 되었죠? 그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서 모든 율법을 지키셨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모든 율법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의 의식법과 시민법이 더 이상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식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폐기 처분된 것입니다. 시민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폐기 처분된 것이에요. 오직 도덕법만 우리가 양심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의식법과 시민법은
주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이미 다 완벽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구약율법 지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음식법은 폐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이 복음서에서 음식에 대한 규례를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입을 통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어떤 음식일지라도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안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새로운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언급을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점을 이해하고 앞서 디모데전서 4장에서 기록을 해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신 것이에요. 읽으세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네. 여기서 음식에 대한 결론을 이미 지으셨잖아요.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여러분이 의학상 건강상 이것은 안 좋다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피 안 먹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의학상 건강상 필요하다 싶으면 저도 먹을 기회가 없어서 안 먹지만 필요하면 그냥 먹어도 됩니다.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네, 이것이 이제 또 하나 원리예요.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그것은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뒤에 좀 자세하게 나와요. 그럼 사람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가?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정욕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 악한 정욕들, 악한 말들, 악한 행동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이에요. 읽으세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불과 한 2년, 3년 그 정도 되었을 땐가 우리 큰어머니 돌아가셔서 이제 큰 집에서 이렇게 문상 갔을 때 이제 큰 집은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이렇게 식으로 장례를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온 음식들을 형수님은 그것을 약간 이제 먹기를 꺼려하셨어요. 제사 음식이라고. 그때 저는 그때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형수님이 저보다 신앙 원리도 훨씬 높고 또 신앙도 훨씬 나으시고 그리고 또 사모셨기 때문에 제가 가르칠 입장도 아니고 그러시냐고. 근데 저보고는 드시고 싶으시면 드시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갖고 있던 그때 신앙이 한 2년 차나 됐을까? 아마 그때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을 설득시킬 정도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못했던 터였고, 그래서 이제 이 말, 내가 성경을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말씀들은 기억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십니다. 그런 말씀도 기억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다 그러는데 왜 형수님은 그러시지? 하면서 저는 꺼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갖고 있던 이해가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상숭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날 제사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건 우상숭배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건 조상의 죽은 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인데, 원래 죽은 조상의 영이 없잖아요. 안 오잖아요. 죽은 조상의 영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면 이미 그곳은, 그 죽은 조상은 지옥에 가 있기 때문에 안 오는 겁니다. 지옥에 가 있는 영이 어떻게 옵니까? 그러니까 쓸데없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제사 드리는 것도 우상인 거죠. 우상에게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 한들 그렇다고 그 음식이 더러워지지는 않는다고.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그랬잖아요. 그냥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신학교에서 피를 먹어도 됩니까? 구약 교수님한테 어떤 전도사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피를 먹어도 되지만 뭐 거기에는 또 만약 좋지 않은 성분이나 독성분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건강상 안 먹는 게 좋겠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많은 또 그 안 좋은 성분과 또 동물들 몸에 흐르는 그런 유독한 성분들이 피에 있을 수 있으니까 안 먹는 게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죠. 그래서 지금 이 가르침은 초대교회 때만 문제가 되고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우리에게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올바른 진리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이 교리적인 이해가 없게 되면 사실상 여러분들이 드러내고 고민을 토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뭔가 마음이 좀 깨림칙하다 그런 느낌을 항상 갖고 있는 이유는, 깨림칙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깨림칙하다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고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느낌상으로 이거 좀 깨림칙한데 이런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그것이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먹을 수 있는 거면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건 먹지 말아야 할 것이지,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나 뭔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깨림칙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깨림칙해서 안 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 문제를 다룰 텐데, 많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지는 고기를 왜 안 먹었냐면 깨림칙하다라고 생각해서 안 먹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안 먹으면 뭐가 됩니까?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순전히 종교적인 이유로 채식주의가 된 것입니다. 그 문제를 좀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두루 중요하죠. 음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 지평을 확 넓혀주고 그리고 올바른 교리를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음식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음식 먹는 문제에 있어서 뭐에 매일 필요가 없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깨림칙할 필요가 없다고. 먹으면 먹고 말면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음식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 알라에게 바쳐진 고기든 아니면 무당 굿을 하는데 세워졌던 떡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니 우상 숭배하던 그 이슬람 상인들이 준 돈은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돈을 다시 또 주는 것일 수 있는데 그 돈은 부정하다고 당신들 안 받습니까? 무당 신전에 바쳐졌던 많은 돈들이 돌고 돌아서 내 손에 돌아올 수 있을 텐데 그 돈은 부정하다고 여러분이 안 받아요? 안 씁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알게 되면 뭔가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름칙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혹시 또 잘못을 범할까 봐 안 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거죠. 올바른 지식과 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깨름칙함이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이지 않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제 읽으십시오.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은 고기 먹는 문제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채식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채식주의자들이 되었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약했습니다. 왜 믿음이 약했을까요? 진리라는 올바른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구약 율법의 음식 규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을 몰랐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런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고기를 먹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 그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반적으로 취한 태도는 왠지 깨름칙하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니까 먹으면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잠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을 범할까 봐 무서워서 먹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채식주의자가 된 것이에요. 그들은 건강상, 의학상 채식주의자가 된 게 아니고 그들은 순전히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채식주의자가 된 것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바울이 바로 이 입장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읽으세요.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어서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여기서 어떤 사람이란 강한 자인 거죠. 뒤가 연약한 자니까 대꾸되어 있잖아요. 강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채소만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채식주의자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리고 정확한 지식을 갖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본인만 깨림칙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깨림칙함은 없이 그냥 확신을 갖고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시 형수님만 하시더라도 신앙생활 하신 지가 꽤 되셨을 텐데, 그리고 신앙이 허투른 분도 아니시고 당시에도 믿음이 아주 좋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 보면은 교회를 다니는 현재 그리스도인들도 아직 음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무척 많을 수 있다는 반증인 거죠. 한 30년도 넘은 이야기예요. 30년도 훨씬 넘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교회를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음식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뜻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제사 음식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아마 대부분 잘 모를걸요. 피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거북이나 자라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깨름칙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것에 매여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리고 또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름칙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확신하고 행할 수 있어요. 깨름칙한 것은 분명한 이해를 못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확실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깨름칙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지식과 그리고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만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이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에는 또 상당한 연륜도 필요하고 또 많은 성장도 필요해요.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약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어요?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단계를. 내가 헌신도가 높다고 해서 또 이런 올바른 지식과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내가 새벽기도도 하고 내가 주님께 또 시간도 많이 바치고 물질도 많이 바치고 내 몸도 많이 바치는 이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돼요. 근데 믿음이 또 강하지만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올바른 지식과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리고 성령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초니까. 정인 좀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 어떤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음식 먹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아직도 음식 먹는 문제에 있어서 남들에게 특별히 말하지 않았지만 혼자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았는지, 어떤 배경 속에 살았는지에 따라서 다들 고통이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갖는 고통이 다르고 이방인들이 갖는 고통이 다르듯이 또 아프리카 출신 사람이 갖는 고통, 유럽 사람이 갖는 고통, 그리고 아시아 사람이 갖는 고통이 달라요. 그러므로 그런 것을 아는 것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가 됩니다. 오늘은 음식 먹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모든 음식물은 깨끗해요. 먹을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구약 율법의 의식법, 음식 규례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그 의식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폐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음식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율법 아래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을 지켜야 돼요. 물론 지킨다고 해서 다 지킬 수도 없고 또 지킨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를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의식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폐기가 되었어요.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폐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의식법이 폐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 규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바울 디모데전서에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며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음식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또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서 또 자유롭게 그리고 확신 가운데 또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